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입니다. 다 찾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찬 사회 또 복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생활이 변화가 돼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근본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물과 포도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 존재 변화입니다.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같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요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또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의 대명사였는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가 변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격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모난 성격이 있다면 반듯한 성격으로 변해야 돼야 되고요. 나쁜 행실이 있다면 고쳐서 좋은 행실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변화는 분별력에서 오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분별력. 내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질 때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노숙자 쉼터입니다. 이 쉼터에서 어떤 한 노숙자 출신의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직원도 노숙자들도 또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도 다 같이 울었던 그러한 이 노숙자 쉼터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게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 나 죽을 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물결이 무섭더래요. 그래서 죽지는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삼각지를 거쳐서 쭉 오다 보니까 서울역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서울역에 누가 많다고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 지하철역에 가게 되면, 지하도에 가게 되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어울리게 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술로 달래면서 화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노숙자 쉼터에 오게 되었죠. 쉼터 생활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그 쉼터에 머물면서 이 일용직으로 나가서 노동판에 나가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그래서 2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2년 동안에 많은 주위에서 비웃었답니다. 네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한 번 노숙자는 영원한 노숙자인데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변화될 것 같아? 하면서 주위에서 많이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음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싸워나갔어요. 그래서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조그마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하면서 농부로 변했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배추나 무 같은 것들을 이제 노숙자 쉼터에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받는 인생에서 후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외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었죠.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가 2년 동안에 얼마나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이겨내고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변화를 시도했고 시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다른 노숙자들은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해도 소용없어. 안 돼. 라고 그 마음을 먹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의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바른 마음으로 또 올바른 마음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해에는 나는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셔요. 때리시기도 하셔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 들어서 이 종아리를 걷고 때리면 종아리에 피멍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릴 때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자식 달달하고 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말을 안 듣게 되면 몽둥이를 들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약으로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싸매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힘든 일도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는 전심. 한번 잘 읽으시네요. 똑똑하십니다. 예,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을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몸만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회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용기는 없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고 또 이 자리가 정말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술 드시고 흡연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도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쁜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러한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로 시험을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자,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발을 받쳐줄 거야. 그러면 너는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거야. 인기와 명예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뭐였습니까? 산으로 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바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 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기와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죠? 다 포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와서 그 삶의 변화를 방해를 합니다. 막 심경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변화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막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또 성경 읽기를 또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과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전교인이 일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매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서 이름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잘 따라오시게 되면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육체적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민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그 할례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그 표피를 베는 것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칼 앞에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도려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참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 가면을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가면만 쓰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교적인 연극을 끝내시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 땅을 갈아엎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가 죽어버려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좋은 마음을 가져라.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말씀도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덤불과 이 묵은 땅에 말씀을 계속 뿌리니까 말씀이 죽어버려서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필요한데,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막 쟁기로 막 찍어내리면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삼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딱 심겨지면 말씀이 쫙 뿌리를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라는 새가 있는데 수명이 70년, 80년 정도 되는 그런 장수하는 새입니다. 사람의 그 수명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솔개가 정말 멋진 비행을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되는데 한 번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40년쯤 살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노화가 된대요. 그래서 부리는 구부러지고 날개는 다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고 발톱도 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그 날카로운 면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볼품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설계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한 가지 도전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설계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 힘든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느냐,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이제 저 바위산으로 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리로 이 발톱을 다 빼요. 여러분, 이 손톱 발톱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철철 나겠죠. 그런 아픔과 피 흘림을 감수하면서 이 발톱을 뺀대요. 그리고 또 부리로 그 처진 날개 깃털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온몸에서 다 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리를 이 바위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 부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위를 톡톡톡톡 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리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30일이 지나면 이제 부리도 멋있게 잘 자라나게 되고 발톱도 멋있게 또 튼튼하게 잘 나오게 되고 이 깃털도 또 튼튼한 깃털로 잘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진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더 살아서 80년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의 과정을 이겨내니까 놀랍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정이에요. 내가 변화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을 올해는 시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솔개처럼 남은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변화돼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것은 도려내셔야 됩니다. 아파도 참고 인내하며 도려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 내가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새해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주님, 변화를 시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정말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새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주님 이 길을 우리가 기뻐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해에는 정말 우리가 변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주를 믿었지만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과 또 주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한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눈보라가 우리의 길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귀가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출발을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새해에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결정하며 시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저 성경 퀴즈